때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시기입니다. 이 두 번째 여행에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내에 있던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못에 가십니다. 이 베데스다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연못의 모양은 아닙니다. 베데스다는 본래 급수시설로 지어진 빗물 저장소였습니다. 그러다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면서 이 베데스다를 마치 로마의 화려한 공중 목욕탕처럼 새롭게 짓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곳에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에, 즉 베데스다에 병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 병자가 있을까요? 베데스다는 아람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4절을 보시면 왜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5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참 미신 같은 믿음입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안에 있던 이 저수조는 베데스다 못이라고 불리며 유명한 치료처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는 유대인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이곳에 자주 왔고요. 그들에게 굉장히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런 미신이 퍼져 있는 것이 그리 이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려 38년간 병을 앓아온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의 의도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38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잊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38년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한 기간입니다. 그들은 분명 약속의 땅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고 결국은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무려 38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 본문에 38년이라는 똑같은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불신앙이라는 병으로 38년을 허송세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람은 38년간 병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병으로 38년을 지냈을까요? 요한복음은 이 병자의 병명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7절을 참조할 때 중풍병자이거나 아니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든 극도로 허약했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굳이 이 사람의 병명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지는 오늘 설교의 끝에 밝혀질 겁니다. 아무튼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이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합니다. 병이 오래된 줄 한눈에 알아보신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이 병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6절 후반에 나오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의 이 질문이 어때 보이십니까?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무려 38년간 알아온 병입니다. 그것도 그냥 흔한 질병이 아니라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기도 힘든 병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당신은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38년 된 병자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나? 질문이라고 합니까?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감정 공감을 못 하시는 걸까?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아픈 자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무례한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병자가 왜 베데스다에 있습니까? 정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베데스다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시니컬하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낫기를 바라느냐? 그런데 너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느냐? 왜 여기에 있느냐? 너의 그 미신 같은 믿음은 차치하고서라도 너는 지금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항상 먼저 들어간다는 말이나 하면서 하루 종일 베데스다 옆에 누워 있는데 너는 정말 그걸로 만족하느냐? 내가 정말 낫기를 바라는 게 맞느냐?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가 답을 합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요한복음 5장을 전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이 7절만 딱 떼서 보면 굉장히 공손한 대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7절 초반에 나오는 주여라는 단어를 봐야 합니다. 주여. 이 주라는 단어는 사실 용례가 꽤 다양한 단어입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또는 로마의 황제에게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보다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주 썼던 용어입니다. 특히 낯선 사람에게 나름의 예의를 갖출 때에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감안한다면 38년간 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예의상 모르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 못에 넣어주는 사람 하나 없이 방치된 것으로 볼 때 이 병자는 부자일 리도 없고 높은 계층의 사람일 리도 없습니다. 분명 낮은 계층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멀쩡히 잘 걸어다니는 일반인에게 주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그리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라는 단어를 살피는 것 외에 이 병자가 병이 낫고 나서의 행동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그 사람을 알려면 우리가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병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 먼저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밑에 있는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어떡하다? 옳지 아니하니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11절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유대인들이 다그치니까 이 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떠넘깁니다. 그가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나 죄 없습니다. 그가 그냥 가라고 해서 저는 갔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그 어떠한 변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유대인들이 왜 질문하겠습니까? 안식일법을 어기고 치유를 한 사람을 찾아내서 잡으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찾아서 잡아내겠다입니다.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의 병자는 처음에 모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치유를 하실 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시간이 조금 흐르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이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치유하였구나. 그리고 이분은 그 유명한, 요즘 그렇게도 그 유명한 예수라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한다? 박해하게 된지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까 봐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고 심지어 유대 당국에 고발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성품입니다. 이런 성품의 사람이 7절의 말을 어떤 투로 말했을까요? 정말 공손하고 겸손하게 말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읽히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꽤 들었지만 38년이나 알아왔으면 나이가 꽤 들었겠죠. 나이가 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고 감사한 줄 모르는 이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불평하면서 뻔한 질문을 왜 하느냐는 식으로 대답을 했을 겁니다. 아니, 그걸 몰라서 물으시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오. 내가 그 물에 들어가려고만 하면 다른 사람이 가버리니 어떡하란 말이오. 에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팔자인지 모르겠소. 이런 한심한 대답에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참 신기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이 한심한 병자의 그 어떠한 것도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줄의 말만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복음서에서 너무나 유명한 단어입니다. 부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라. 부활하라. 마치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는 듯한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그 병자는 치유를 받고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이 이야기의 뜻이 뭘까? 여러 뜻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특히 요한복음 9장과 함께 읽을 때, 따로 읽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9장과 함께 읽을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과 상당히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 이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오늘 본문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병의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한쪽은 38년이고 다른 한쪽은 날 때부터입니다. 기간이 둘 다 깁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 다 못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데스다고 하나는 실로암입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 다 안식일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 다 유대인의 주의를 끌어 논란이 되고 병을 치유받은 자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9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무엇이 있었더니 분쟁이 있었더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날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안식일법은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를 어기십니다. 한마디로 유대 사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 난리에 졸지에 내가 껴버린 겁니다. 유대 사회가 난리가 났는데 내가 그 사건 한복판에 있게 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대답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베데스다의 병자와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맹인입니다.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맹인을 압박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9장 24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무리 조사해봐도 맹인이 눈을 뜬 것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맹인이 눈을 뜬 기적은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그리고 맹인에게 예수님이 죄인이라 시인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과연 맹인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맹인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5장은 사실 상당히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믿음 없이 맹목적인 이기심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우리 모두의 죄된 모습을 보는 듯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주 오래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병.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병. 심지어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배신하는 병도 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주저앉아 있던 자는 단순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자가 아닙니다. 몸에 힘이 없어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저 옛날 38년간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옛 이스라엘과 똑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병은 바로 불신앙의 병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설교 중반에 살짝 언급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에 있던 자를 다시 한 번 더 만나십니다. 그때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무엇이 생기지 않게라고 합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과연 움직이지 못하는 38년간의 병보다 더 심한 것이 무엇일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움직이지 못하는 38년간의 병보다 더 심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머릿속에는 불신앙으로 인한 영원한 심판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데스다의 병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베데스다를 넘어 실로암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베데스다를 넘어 실로암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9장 35절에서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정말 천천히 우리 가슴 속에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면서 신중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38년 된 병을 떨치고 일어서더라도, 설사 기적처럼 그 병이 낫는다 하더라도 실상은 주저앉은 자요,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본다 하더라도 실상은 맹인보다 못한 자일 것입니다. 제발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신일교회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근원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인 요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제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맹인과 같아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너무 몰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가 베데스다에서 실로암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눈을 뜨고 예수님을 참되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결국은 승리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회개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